사람들이기 때문에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도를 방언으로 아무리 잘해도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다 되냐? 아니에요. 하다 보면 한계가 너무 많아. 그럴 때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천국 백성답게 출발이 다른 사람들 힘있게 출발하고 2020년 열심히 살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줄 알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천국 백성 형통하게 될 겁니다. 시작. 형통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시편 23편만큼이나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아슈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번성한다, 창대해야 된다, 성공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이 악인들하고 안 놀아.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노는 거거든요. 악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악인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악인들이거든요. 악인들. 악은 집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근데 악한 것들끼리 모이면 더 악해져. 지지난주인가요? 여기 잠실대교 넘어서 화양동, 자양동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새벽 2시 반에 술집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쳐다봤는데 기분 나쁘다고, 남자 하나가 나를 쳐다봤는데 기분 나쁘다고 남자들 셋이 데리고 나가서 때렸는데 죽었어요. 멀리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20대 청년애가 맞아 죽었다니까. 자, 혼자서 혼자를 때린 게 아니라니까요. 악인들이 이게 죄의 집단성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아니 왜 새벽 1시 2시가 되도록 왜 술집에 앉아있냐고. 안 어울리면 되잖아. 안 어울리면 되는데 그거 어울리다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주변에 착한 사람이 많나 악한 사람이 많나, 나를 지옥불에 쳐넣을 것들이 많은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들이 많은가. 여러분 주변 인물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이 악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다 맞으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다 보니까 여기가 끝이야. 짐승들의 세계랑 똑같아요. 약육강식. 강한 놈이 약한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목소리 큰 놈이 왕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잘 살 것 같지요?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남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남들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배우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인본주의자들의 결국은 전쟁이거든요.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고 학교도 세우고 뭐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이 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그런 거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우리끼리 다 같이 생산해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구소련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 2천만 명을 죽입니다. 2천만 명이 얼마나 큰 인구인 줄 아세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 죽은 사람이 4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5,1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나 죽고 너 죽자가 아니라 나 살고 너 죽자예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애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인본주의, 이게 악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보통 껄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 지을 때마다 안 좋아.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행복하지도 않아. 하나님 안 계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하지도 않고 늘 빼앗긴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늘 있으면서도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건 싫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9절 곧 모든 불의, 시작,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아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묘한 일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하나님 계신 건 아니?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행동에 제한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생각을 그렇게 확대해서 못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참 묘한 일은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 뜻대로만 살아.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거든요.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어느 정도 생각이 고정이 되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 저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다 합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래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살아. 그거 참 묘한 게 인간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죽은 사람이야. 집에서 엄마가 뭐 시키잖아요. 나 죽었어. 아무것도 안 해. 밥 먹어. 죽은 놈이 뭘 먹어. 그래서 안 먹어. 어디 좀 갔다 와. 나 죽었어. 못 움직여. 그리고 늘 죽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죽었다고 믿은 거야.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넣었어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이 얼마나 상담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겠어. 결국엔
나는 죽었다.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의사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죽은 지 오래된 시체 앞에 데리고 가서 시체는 이런 거고 너는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죽은 시체 송장에 손을 팍 찍었대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 거봐, 죽은 사람은 피가 안 나는데 너는 피가 나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너는 살아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사의 손에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 손을 팍 찍더래요. 그러더니 이것 보라고, 죽은 사람도 피 난다고. 난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죽은 쪽으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생각과 다르면 전혀 들어갈 틈이 없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거든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들 둘이 태어났어요. 첫 번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에서하고 야곱이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 여기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너 빨리 도망가. 그래가지고 짐을 싸주면서 도망을 보내는데 목적지도 가르쳐줍니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저 먼 곳까지 가.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거리가 하란까지 800km쯤 되는 길인데 이 먼 길을 떠나 보내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당부를 하나 합니다. 자, 군대 가는 아들에게, 시집 가는 딸에게, 아니면 해외 유학 가는 아들과 딸에게 여러분 무슨 당부를 할 것 같아요? 밥 굶지 말아라. 건강해야 된다.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먼 길 떠나는 야곱, 너 가서 성공해야 된다,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가나안 사람의 딸들 만나지 마. 이게 당부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면, 2절만 읽어보실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나고 왜 인류가 멸망당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의 딸들을 다른 말로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표현하면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너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먼 길 떠나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나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근데 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게 돼. 그러니 다른 모든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하고 모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새겨. 이게 이삭의 당부예요. 돈 중심의 세상을 살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아지지요. 하나님 무시하기 시작하지요. 자기 중심성이 점점 커지지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복공장을 돌리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다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아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청년부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대학 신입생이 됐어요. 대학에 가게 되니까 오리엔테이션도 따라가야 되고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너는 종자가 달라. 지옥 갈 놈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아예 사회생활 첫 출발부터, 직장생활 첫 출발할 때부터 다르게 출발해. 그러다가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면 말어. 하나님이 다른 직장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같이 굴러가려고 그러지 말라고. 선배들이 술 준다고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받아먹다가 그게 인생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20대 초반에 한 잔 두 잔 받아먹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 어떻게 안 받아먹느냐고. 받아다가 그놈 새끼 얼굴에다 뿌려버려. 다시는 술 먹자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천국 백성이 왜 지옥 백성들 흉내내려고 그래요? 출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왜 걷어가시느냐? 악인들의 꾀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듣고서 망가지는 사람 한둘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참 기가 막힌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역사의 주관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더만. 여자들이. 그래서 교회도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청년들에게 내가 얘기합니다. 남자는 결혼할 때 무조건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여자 사귀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여자 아무리 네 마음에 들어도 절대 결혼 안 돼. 만약에 우리에게 청년 남자애가 안 믿는 여자를 새겨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나한테 주례를 부탁해, 그런 일 나는 못해요. 뻔히 지옥벌에 쳐들어갈 걸 아는데 내가 왜 주례를 해줘? 그건 안 돼. 왜 그럴까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할 수 없어. 역사의 법칙이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남자들은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는 순간 상황 끝이에요. 1년, 2년은 잘 버티고 나와. 그러다가 3년, 4년 지나가잖아요. 결국은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들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집안을 다 구원하겠다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여자 찾아서 다른 집안, 한 집안을 따로 구원해. 얘도 잘 믿는 여자가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났어.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게 하겠습니다. 그건 괜찮아. 왜? 여자는 남자를 지배할 수 있거든. 결국에 초기에는 남자가요 교회 못 가게 하면 여자가 못 가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다 겪고 나보면 결국 남자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 여기 그래서 따라온 남자들 한둘 아니요. 가난한 남자를 사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가난한 여자를 사귀지 마. 왜?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인생 못 견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남자를 이겨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남자를 구원해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낫다니까. 만든 순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 버전으로 만들어진 게 여자예요. 버전이 훨씬 높아.
절대로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악인도 죄인도 비슷한 놈들 같은데 왜 따로 구분을 했을까요? 악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악인인데 그냥 같은 말을 두 번 쓰기 싫어서 그랬을 것까? 아니라니까. 이걸 제일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이 양반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원어의 뜻을 살펴본 결과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은 인정을 해.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신 줄도 알아.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 그게 죄인들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들 예수 안 믿게 되면, 예수는 믿지만 너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죄를 짓게 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짓는 죄의 목록을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왜?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너네들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심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이 말을 안 들어. 부인이 4명이나 있었는데 4명 중에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늘 흔들려. 야곱이 보통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영적 체험이 있다고. 근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고 흔들리다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들도 엄마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보다 야곱이 고민이 많이 되지만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야곱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건데 자꾸 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민하던 야곱이 어느 날 쫄딱 망하잖아요. 그의 딸 디나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 사건들 속에서 보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너무 난감한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이 이러신가 보다. 형통치 않구나. 그리고 그가 결심을 하고 자녀들을 다 조집해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2절이에요. 그 2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야곱의 집안에 그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몸에다가 뭐 붙여대고 문신 새겨대고 귀걸이 코걸이 막 머리 해대면서 우상 딴지들을 머리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 몸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입는 옷들 다 치워버려. 야곱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안 따를 것 같으면 우리 인연 끊어. 그리고 가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았지만 나 이제는 제대로 살 거야. 그리고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기독교가 참 훌륭한 종교인데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되느냐? 옛날엔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이었는데 왜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게 창피한 얘기가 된 거냐?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야 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믿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형통하지 않은 거냐?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연약함을 알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참 어렵지만 내가 바로 살아보려고 하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둥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매력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막 세상 흉내내지 말고 죄인이라는 건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몸은 교회 나와 있는데 안 돼.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착한데 때로 악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원래 악한데 때로 착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 자기 자신의 견적을 잘 내봐요. 나는 원래 악한 놈인데 때때로 착해지는 건지 아니면 나는 원래 착한데 때때로 악해지는 건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악당이라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착해지려고 해. 제가 어떤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이걸 카톡으로 보냈어요. 나는 원래 악한데 착해지려고 하는 악당이냐? 아니면 착한 사람인데 때때로 악해지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원래 악한데 착해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정답은 뭐예요? 처음부터 악했고 지금도 악한 악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짧은 순간 조금 착해질 뿐이야. 나는 여전히 죄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멀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죄와 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보자고 눈을 쳐다보면서 혹시 내가 죄인이거든 나랑 멀어져야 돼. 시작. 악한 것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악하게 되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같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모임에 잘 안 갑니다. 목사님들 모임 가보고 어떤 장로님들 모임에 가보면 선한 걸 배울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도 인연 딱 끊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잘 사는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내려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기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 이 오만한 놈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박수 쳐줄 줄 모르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지가 제일 이뻐, 지가 제일 잘났어, 나보다 누가 앞서는 꼴을 못 봐.
나랑 비슷했는데 누가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흉 잡아서 그걸 끌어내려야 돼. 네가 몰라서 그러지 걔가 이런 놈이라고 자꾸 끌어내리는 것들 있죠. 이거 오만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끌어내리는 거. 제가 요즘에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뉴스를 보면 박수 쳐주는 사람 얘기가 안 나와. 대통령이 다 잘못하겠어요?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 그럼 잘할 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면 잘못한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와. 근데 무조건 잘못했대야. 야당이 다 잘못하겠어요? 잘하는 게 왜 없겠어? 적폐청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가 다 적폐요. 그러면 그동안에 공은 없었어? 공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 줄 알고, 과에 대해서는 지적도 할 줄 알고, 침묵도 할 줄 알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적폐의 괴수들하니까. 남자가 적폐요. 우리 대한민국에 성인들이 적폐요. 기독교인들이 적폐요. 과거 정부가 다 적폐요. 그게 나잖아. 잘한 게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남자들이 애썼어. 그동안 지금 60,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애쓰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잘하신 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이게 겸손한 거고, 오만하다는 건 뭐냐? 다 틀려먹었고 나만 잘났다는 게 오만한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복 안 내려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꼭 끌어내려야 편한 사람들이 있어. 무언 일만 하면 꿍시렁대.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앞에서 끌어가다 보면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욕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대장님이 저렇게 결정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따라갈 줄 아는 게 행복한 사람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무조건 끌어내리고 봐야 돼.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주방 팀장이 괜히 있어요? 팀장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청소할 때도 방법이 다 다르지만 대장 얘기 들으면 되지 뭐. 그거 안 들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끌어내려야 돼. 내 방법이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좋아. 제가 요즘에 참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은 남 하는 꼴을 못 봅니다. 끌어내려야 돼. 이거 크게 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행여나 잘하는 게 있을 때는 박수를 좀 쳐주세요. 시작. 박수를 좀 쳐주시라니까. 오만한 사람들은 박수 칠 줄을 몰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형통하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죄라고 하는 것들과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나도 박수 받을 때 좋지만 다른 사람들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형통의 복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